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오늘 말씀의 주제죠. 먼저 오늘 이 말씀 내용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천하만민 속에 우리 대한민국은 복을 받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4주년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남북한의 인구 전체가 얼마였느냐. 지금 현재의 북한 인구와 비슷한 2,500만 명, 25 million population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북쪽은 몇 명이냐? 9 million, 900만 명. 남쪽은 16 million, 1,600만 명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소련을 통해서 김일성이가 커뮤니스트를 됐어요. 남쪽에는 박헌영 씨라고 하는 이 남노당이라고 하는 커뮤니스트가 당원서 오늘 우리 여기에 우리 김재현 장로님이 이렇게 교회 등록을 했어요. 이 등록서가 그때 나무 안에 5 million 했다 이거예요. 1,600만 명 중에 500만 명이 여기에 가입이 돼 있다 이거예요. 멤버다 이거예요. 그러면 멤버 되지 않은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박헌영 씨가 김일성이 만나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분한테 아주 정확한 정보를 들었어요. 박헌영 씨가 김일성이보다 1살 많대요. 그런데 그리고 그때는 북한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 지도자들이 10몇 명만 김일성의 사람이었고 전체 한 50, 나머지는 다 박헌영 씨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이거죠. 그러나 러시아가 강력하게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남노당 대표였던 남쪽에 박헌영 씨와 김일성이 만나가지고 쳐들어오라. 500만 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남쪽의 50%의 반 이상 인민들이 우리를 기다린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소련, 지금의 러시아지요. 그 소련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무기들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싸워서 승리했던 그 모든 무기들을 북한에 주었다는 거죠. 그 예로 탱크가 300대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국군은 탱크가 한 대도 없었고 탱크도 없을 뿐더러 공군 비행기는 아예 없었는데 북한은 러시아 소련제의 비행기를 많이 보유한 상태에서 공군 부대감이 창설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전쟁 시나리오는 많이 시간이 걸려도 2 weeks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It was enough for 2 weeks. 2주면 끝난다. 그런데 3일 만에 실제적으로 서울이 함락됐어요. 3일 만에. 그리고는 계속 그때 당시에 군인들 해봐야 남한에 제대로 이게 무장이 안 됐지만은 그냥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저 부산을 중심으로 낙동강 일부에 남아버린 거예요. 당연히 남한 정부의 가범들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정부 요원들은 다 피난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래서 삽시간에 부산까지 가까이는 왔지만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메가덕 장군이 유언의 이 허락을 받아서 이제 인천에 배를 대고 상륙작전을 하게 되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6.25 전쟁에 이렇게 이 기념에 오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엔군 사령관으로 올 때에 이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면서 함대 위에서 이 메가덕 장군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제 믿는 분들이 있고 자기를 보내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왔는데 편지가 제가 이 사령관으로 갈 때 어떻게 해야 지금 이 부산 마산 여기 일부만 남았다는데 지금 곧 다 공산주의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그 배에서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그 기도의 내용이 실제 자서전에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 메가덕 장군에게 응답을 합니다. 그 답이 뭐였어요? 응답한 답이 인적 상륙 작전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위의 모든 보좌관들을 배에서 불러놓고 인적 상륙 작전 하겠다. 그러니까 장군님, 쟤들 안 됩니다. 인천은 대한민국 서해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하이타이드, 로타이드가 심해서 갯벌이 제일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것도 인천 서해바다이기 때문에 우리 배들이 되지도 못하고 그 갯벌에 다 빠지고 군사들이 연합군들이 걸어나가지도 못하는 이 일을 왜 합니까?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반대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려면 원산이나 강원도 쪽에 해야 동해바다는 갯벌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성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어떨 때는 살아갈 때에 커먼 센스로 살아가면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어떨 때는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지 않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는 상식적인 선이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 비상식적이고 자연적이 않은 하나님의 성령 응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늘 열고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마음을 닫아놓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영적인 마음을 늘 열어놓지 않으면 은혜가 와도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 와서 처음에 굉장히 많은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왜 여기서 저보고 목회하라고 합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왜 여기서 응답을 주시죠? 차라리 그러면 한국에서 했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하고.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미 계속 말했다. 그건 너는 듣지 않았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뭔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지 않았어요. 라는 그 영적인 마음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바로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이미 그때 옛날에 지나갔던 그 짧은 시간에 전도사 때부터 주님은 그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잘했어. 그렇게 된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고 너가 목회하라고 내가 계속적으로 사인해주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네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왜 너가 공부하는 걸 내가 막았겠느냐. 너 다 교수 만나서 대기를 했었지. 내가 막았단 말이야. 그런데 네가 더 이상 공부를 못했다. 내가 막은 거다. 그래서 너는 깨닫지 못했다. 아무리 얘기해도 넌 듣지 않았다.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내 고집만 내가 원하는 것만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메가덕 장군이 그렇다 인천은 아니겠다 하고 다시 또 혼자 와서 함장실에서 기도하면 인천 상륙작전 또 얘기하면 보좌관들이 모든 지휘관들은 no. 또 기도하면 예. 그래서 믿음으로 간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도 연합군이 오면은 배가 오기 당연히 인천 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동쪽으로 오기 때문에 전부 다 북한군 대부분의 주력부대 어디로 갔어요? 예, 실제로 동쪽으로 갔어요. 그러나 인천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인천의 배를 미군이 연합군이 배를 댈 때에 가장 물이 하이타이드가 높았고 둘째 사건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물의 속도가 늦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는요 사실은 야사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정말로 성도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그 지하에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신사참배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우리가 우상을 섬겼어야 하고 눈물로 대통령과 내각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난민들의 예수 믿는 분들이 막 그냥 음식을 먹지 않고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을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산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쳐들어오니까 제가 우리 어제도 잠깐 그래서 이 인민군이 내려오니까 남한에 500만 명이 있었고도 그 외에도 뭐 다 노동자들 아니면은 이 노예들 아니면 종들 또 잘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인되는 그런 혁명적인 나라를 만난다니까 없었던 사람들은 무조건 다 환영 웰컴이었다 이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때 서울에 계셨는데 웰컴 투 밴쿠버가 아니고 웰컴 투 공산당 이렇게 받아들인 분이. 그래서 바로 이 인민복을 입었다 이거예요. 6.25 전쟁에 인민군으로 참여했다 이거예요. 일명 우리 여기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유언자제에 우리는 걸려서 우리 형들보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 전초 수색대대 즉 GP 부대의 군종명이 되는데 이 신원조회가 나오질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다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대장이 병사들 안 되는 병사들은 다 다른 데로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자기가 중령 계급을 달고 사인을 한 거예요. 왜? 교회를 맡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그분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근무했는데 제대할 때 그 육사 대대장이 그래요. 장군종, 너 이제 걱정할 거 없다. 너 대한민국 공무원 돼도 이제는 이 전초 수색대대 이기 근무했기 때문에 이게 네 모든 그 과거의 아버지의 그 연좌제를 다 커버한다.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는 뭐 신학교 목사 될 건데 뭐 그 강연 없습니다. 제가 제대할 때 톡톡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민족은 그런데 그저께 금요일 날 김요한 목사 이야기는 지난주인지 하여튼 이번에 총선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 총선이 끝난 이후에 북한 지령 김정은 선언물이 나왔는데 그게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지금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 자기와 인민 이 북한을 환영할 국민이 50%라고 선언을 했어요. 환영할 거예요. 하는 얘기가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어제 그저께도 김여한 목사 이야기는 북한은 조금 강한 면이 있지만 지금 그것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와 똑같다라는 상황을 아주 심각. 매주마다 남한 북한의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서 하고 있어요. 성교하지만 제가 더 이상의 말씀 우리가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 김여한 목사님. 자기 할아버지가 6.25 때 연대장으로 낙동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북한의 별은 6명밖에 없었고 별 하나는 6명. 그 다음에 김일성, 그 다음에 박헌영 씨였다.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지. 자, 우리는 정말로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민족은 세계 10대 지금 7대 강국이 되고요.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아멘. 그 근본적인 것은 물론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복을 주시냐. 따라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우리 민족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똑같이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이 내용이 대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먼저 우리 본문 읽었습니다마는 26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4절 본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 하나님은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며 그리고 이 모든 땅을 이삭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의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손이라는 말이 3번 언급되는데 다른 말로 씨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삭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삭의 씨가 이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되며 더 나아가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이삭의 자손 즉 씨가 이삭이 살고 있는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가나안입니다. 그 땅에서 번성한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복으로 아멘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삭의 자손 즉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온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민이 다 복을 받는다는 이 이삭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비약이 되더라도 이게 너무 크게 비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삭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가 사는 가나안 땅에 사는 거 복 받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지금 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내가 이해되고 아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듣는 것 뿐이에요. 비약이 되더라도요 어느 정도의 비약이 돼야지요. 이삭아 너가 가나안 땅에 잘 살고 가나안 땅에서 네가 왕이 될 거야.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네 씨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다. 비약이 돼 너무 비약이 되죠. 그렇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먼저 이렇게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먼저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자, 아버지가 말해요.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 받는다. 아멘. 자, 22장 또 18절이에요. 창세기 22장 18절은 이삭을 드린 이유죠.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멘. 또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교제하면서 쭉 아브라함 믿음을 보고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구나 믿음이.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사실 믿음이 나아져서 그 말씀을 주셨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지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삭이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큰 비약인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란 말이 처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란 말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하란 떠나가시고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본 믿음이 어떤 시험대에 시험을 쳐서 뭔가 실패했는지 합격했는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미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돼요.
세상은 무언가가 여러분들이 해야 이유가 있어요. 이득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뭘 주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뭔가 관계가 좋아야 커피 한 잔도 먹을 수 있어요. 커피 한 잔 못 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관계가 싫으면 서로 간에 뭔가 싫어요, 그거.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논리는 다 그거예요. 공산주의는요, 사실은 제가 영어로 커뮤니스트예요. 커뮤니즘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성찬식이 영어로 뭐예요? 우리 성찬식, 주님의 살과 피를 빵과 잔으로 마셔요. 그걸 뭐라고 성찬이라 그래요. 영어는 뭐예요? 커뮤니언이에요. 공찬입니다. 공찬. 다르게 말하면 공찬. 공산당 성찬식이에요. 원래 그래서 다시 바꾼 거예요. 북한의 공산이라는 말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 단어를 공자를 쓸 수가 없어요. 단어는 같다니까요. 마르크스 앵겔스가 다 성경을 가져왔어요. 성경을 가져왔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사상을 만든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중심 둔 게 아니라 이 커뮤니스트의 공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머터리어즘이래요. 영어로. 머터리어즘. 물질을 중심으로 뒀어요. 그러니 김영환 목사에게는 그래요. 자기는 철저히 이 공산당을 어릴 때 공부를 했고 유학을 했어요.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받으니까 이게 확실하게 단순히 사상의 문제가 아니구나. 종종요 여러분들, 자, 신천지 여러분들 빠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빠지는 거야. 더 무서운 것은요, 공산주의에 빠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김요한 목사 이야기를 빌으면 자기는 북한 공산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속에 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그대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유를 부러짓는 인간의 사상은 전부 다 근본은 마르크스 앵겔스의 공산주의 사상에 나왔고, 이것을 이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만들었는데 실제적인 오퍼레이팅이 되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시작이 레닌이 러시아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행동대장으로. 그것을 스탈린이 받았고, 그 다음에 모태동이가 레닌의 스탈린을 통해서 중국을 만들면서 이 러시아주의의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다 동의하고,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베트남과 라오스, 몽골, 그 주위 나라들 얼마나 많아, 캄보디아 전부 다 받아들인 거예요. 남미, 중미의 나라들이 받아들였어요. 왜?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주인이 된다니까.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상이요, 자유요, 인간의 유토피아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합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 관계 없어요. 원래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은 정말로 중요해.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공산주의는 이단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신천지가 이단이고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다. 그렇게 이단이에요. 공산주의가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철저한 성경에서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형상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인본주의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진 아담의 범죄가 물질로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시험을 당할 때에 똑같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 3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손, 후손, 씨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들을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씨, 후손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은 여러분들 속에 성경으로 자리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만들어서 대적하는 자들, 천재들이, 인본주의적인 천재들이 있지만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또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올라온 말씀을 아버지에 이어서 이삭이 받았다 이거예요. 자,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장윤철 목사야, 너를 통해서, 너 교회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받아. 우리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문제가 오늘 턱 터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글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아브라함 때도 극심한 흉년이 들었지만 이삭 때도 너무나 심한 흉년이 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키포인트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흉년이 된 시간과 환경으로 하나님의 사람 이삭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고난과 고통 속으로 천하만민이 복받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쪽으로, 그런 환경 속으로 끄집어 가느냐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이삭의 씨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미래적인 소망이에요. 알읍시다. 미래적인 소망. 미래적인 소망의 말씀을 이삭에게 주셨어요. 이삭은 너무 감사했겠지요. 찬송했겠죠. 그러나 당장 이삭은 극심한 흉년의 삶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더 마음에 둔다고 신앙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 또한 중요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야 될 문제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 이후에 미래적인 언젠지는 몰라도 일어날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먼 시간의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아니에요. 지금 당장 애석게 밥 먹어야 돼요. 맥도날드 사 먹고 싶다 이거예요. 학교 보내야 된다 이거예요. 집을 얻어야 돼요. 직장 얻어야 돼요. 몸이 아파요. 가족들의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셔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답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받도록 역사하신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문 열고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차에 기름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흉년이, 오히려 흉년이에요.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제가 96년도에 유학을 오면서 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뭐 방 안에 살았지만 어머니하고, 어머니는 어쨌든 우리하고 계속 같이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의 입장에 봐서도 끝까지 극심한 반대를 해야 돼요. 목 감는다 가지 마라. 유학 가지 마라. 한국에서 부목 사다가 개척하다가 아니면 단목 그렇게 해라. 끝까지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현실에서 우리 형님 집에 있지만 어머니는 절대 안 가겠다. 나하고 살겠다. 제가 잘생겼잖아요. 우리 어머니 나하고 살겠다 이거예요. 조금 이제 졸음이 떠져 나갔어요. 총각 때부터, 제가 학생 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대학교 다닐 때부터 어머니를 모셨어요. 대구에 자취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막내인 저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끝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학을 가게 되니까 이제 교회에서 또 개인 줄 아는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얼마 안 됩니다. 그래도 차비에 보탰어요. 또 혹시라도 캐나다가 그렇게 하니까 그때 당시는 1달러 560원이었어요. 기도하세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도록. 그러나 제가 안 올 거예요. 1달러 한국 돈 1달러 캐나다 돈 560원. 500만 원만 정도만 있으면 만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응답받았기 때문에 편안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그때 당시에 만불 정도 들어가는 500만 원 가지고 방을 얻어줬어요. 제 돈으로. 제가 가져와서 공부해야 될 돈이에요. 그러나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방에다가 가스레인지, 냉장고, TV 하여튼 다 새 것으로 세팅시켰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 혼자 좀 용돈하고 몇백만 원 들여서 거의 2만 불, 1,000만 원 가까이 2만 불 되는 돈을 제가 가져와야 되는데 어머니가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거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그런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고는 미래적인 응답이 와서 그 믿음으로 막상 밴쿠버에 도착했지만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 응답을 받고 왔어도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 이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삶에는 너무나 피폐했어요. 아빠, 우리는 저 맥도날드 언제 가서 아빠가 사줄 거야? 지금은 맥도날드 한 트럭은 살 수 있어요. 카드 끌고면 되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 카드도 없어요. 그 소리를 듣는 아빠의 마음은요, 자식을 가진 부모는 정말로 힘들어요,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엄청난 응답을 받았음에도 4살짜리 아들이 큰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어요. 지금도 등에 그 손바닥만한 흔적이 있어요. 그런 상황을 겪는 흉년, 극심한 흉년 가뭄은 이루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목사 아무 관계 없어요. 이런 걱정과 근심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따라합시다. 너는 믿음이 없다.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이삭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원래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이 지금 극심한 가뭄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해결 방법이 있어요. 오늘 26장 2절에서 3절이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은 이미 1절에서 언급했듯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주 심한 흉년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아버지는.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셨죠. 거기서 이상한 어려운 일이 발생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며 문명의 중심이에요. 분명 먹을 것이죠. 지금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장소를 옮기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았다. 이삭을 낳았다. 이삭이 아들을 못 낳다가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물리적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은 신약에 와서는 전부 다 영적인 복음의 역사의 문이에요. 구약은 하나의 표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는 신약에 무엇이 복음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구약적인 것은 내가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이 하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걸 말한다면 그것은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가난해도 정직을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신약의 시대예요. 그 복은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은 구원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방이다. 아멘? 그거예요. 그러나 구약은 땅과 자손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극심한 가난에 극심한 흉년이 들고 살기 어려우던 환경을 하나님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저의 신앙의 트랜스퍼가 필요한 거예요. 이민생활에 정말로 신앙의 트랜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내가 당하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흉년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극심한 가뭄과 흉년에 초점을 맞춰서 생활하고 말하는 것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고 트랜스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삭과 아브라함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휙 애굽으로 갔는데 이삭은 아버지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기다렸더니만 하나님이 애굽 내려가지 말라라는 거죠. 주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또한 로마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의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는 한마디로 죽음을 내어놓아야 할 고난의 시간이었죠. 그런 고난과 환란이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죽이겠다는 40명 정도의 특공대가 조직이 되고 로마로 가는 길은 재수가 되어서 너무나 심한 풍랑을 맞아 죽음의 문턱에 오게 됩니다. 이랬기에 바울을 걱정하는 성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물론 바울도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고 또 로마로 갑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바울은 자기가 처하는 상황이 극한 죽음의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을 따라합시다.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초점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편하고 좋은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극심한 가뭄과 흉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여기서는 좀 시간이 가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5절 26장이죠. 26장 5절 6절 여기만 보고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벽돌을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랄에 거주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5절에 언급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니까요. 불순종했다니까요. 그냥 똑같은 극심한 상황에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게 됩니다. 이삭이 흉년을 맞았을 때에 아버지가 살아 계셨는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 정확하게 성경의 시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삭이 60세의 쌍둥이 에사와 야곱을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 그때 몇 살이에요? 160세예요.
175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서 15년 동안 손자들하고 쌍둥이 손자들하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나이를 언급하냐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에 도착했고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때가 75세 부름받은 그 시대, 그 나이 75살이었어요. 자, 학자들은 두 종류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지 않았을 때에 흉년이 당했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 26장 10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다라고 말해요. 너무나 이삭의 부인이 아름다웠다 이거. 근데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 추정하는 거예요. 아들 쌍둥이 둘이 있었으면은 사람들이 결혼한 아줌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 그렇다면은 그것이 만약에 맞다면 60세 전에, 즉 40세에 결혼해서 60세 20년 차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140에서 160세 사이에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그때 아브라함은 같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동의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 지금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동의하기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 흉년의 때와 이삭의 흉년의 때를 완전하게 구분시켜 놓는 것을 보면은, 지금 이삭의 때에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은 그것은 굳이 구분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정확한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제가 지금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흉년을 맞았을 때 불순종했는데 이삭이 흉년 맞았을 때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이 네 아버지는 순종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초점이에요. 그러면 뭐냐?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그가 와보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에 내려갔다 이런저런 큰일을 당해요. 그러나 그가 75세에 부름받은 이후로 계속적으로 더 불순종한 거 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건 큰 불순종이에요. 그러나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삭 아들에게 너 아버지는 너무나 내 말을 잘 들었어. 내 계명을 순종했어. 멋진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쭉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삶을 살았고, 여기서 성경의 전체적인 지금 다 성경을 찾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실수와 죄는 하나님은 멀리 집어 던져버리시고 순종한 것은 기억하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너 아버지는 굉장히 순종 잘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주간 또 멋지게 한번 살아갑시다. 지난 시간에 혹시라도 우리가 불순종했어도 다 잊어버리세요. 다시 오늘 시간 예배 은혜 받고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극심한 때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날 찬송하겠습니다.